이제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잖아요. 그 부활주일이 저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셨는지요? 다가오셨나요? 아멘. 네. 부활은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당진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 그 승리의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그 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분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은 단지 그냥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팩트라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남겨주십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가장 먼저는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독특하잖아요. 뭔가 왕에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도에게 나타나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이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더 갈급함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남성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하나님 찾는 이 갈급한 마음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둘째로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다른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 보이십니다. 다른 여인들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나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히 상상이나 되십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장사 지내러 갔는데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앞에 실존에 계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기질 못하여서 이 여인들은 동네방네 뛰어다녔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 셋째로 누구에게 보이시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배신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등에 칼을 꽂은 나쁜 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보이셨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의도적으로 보이셨을까? 이들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분들이세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회개, 즉 돌이키는 마음, 그것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정말 의도적으로 그들을 먼저 만나주십니다. 왜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당시에 취급도 하지 않던 여인들이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실까? 물론 저희가 다 선택받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바로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찾는 그분을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빠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거하는 그 사람, 그 회개의 사람을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십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로또 몇십억을 얻는 것보다 큰 기쁨이 되십니까? 정직하게요. 네. 그 기쁨과 이 기쁨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다른 것은 없어요. 돈과 건강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그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도 수요 예배 때 간증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간증,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기도하시면서 잘 그 간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좀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 기쁨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기쁨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기쁨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승리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안에 주님 살아계신 그 벅차오르는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부활의 증인, 그 귀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뭘까 살펴보니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삶을 온통 다스리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저희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희도 멈추고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대로 내가 그냥 원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나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저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은혜로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는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또한 있으세요. 첫 번째는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세 번째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시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그 예수님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이시죠.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일하십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받는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다림이 그 사도들의 기다림과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에 다른 어떤 일을 구하기보다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당진, 우리나라, 열방,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목사님께서요 주일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문득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선교. 두 번째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바로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주도에서 선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MP라는 훈련인데요,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이게 선교적 관점이라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식도 무엇을 먹을까 막 고민할 때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거 먹으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메뉴판 보다가 가장 첫 번째 과의 첫 번째 장 1장,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합니다. 미시오 데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선교는 누가 합니까? 마치 저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나를 간증하는 거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선교하지 않으면, 저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선교가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희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죠. 저희의 자리를 빼앗기시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빼앗기시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 동역자의 자리에, 그 동참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 아니라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선교를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복음이 전해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성도님들이요, 우크라이나 성도님들 되게 좀 생소하긴 하시지만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신앙적으로 복음적일 뿐만 아니라 헌신되어져 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네요. 우크라이나는요, 동유럽 그리고 CIS 국가, 그러니까 CIS는 구소련이 분리되면서 11개국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 11개 독립국가 중에서 가장 부흥했던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합니다. 저 몰랐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많이 몰랐잖아요. 근데 살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복음적으로 좋은 신앙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대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으로 이분들이 이제 피난길을 떠나야 되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유럽들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흩어지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에 이 폴란드의 개신교 지도자들이요, 큰 도전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전을 받고 복음의 배가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성도가요, 얼마나 되냐면 1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는데 복음화율이 약 0.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도전을 받고 새로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배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변국, 그 우크라이나 성도님들이 들어간 그 주변국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그런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삶이 전쟁 아닙니까? 사실은 애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쟁을 치르다 왔습니다. 막 열이 났다 내렸다가 막 이래요. 콧물이 빠졌다가 막 들어갔다가 막 기침을 막 계속 하고 막 계속 막 병원을 들락날락이고요.
이 방학 하나면서 쉽지 않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정말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살아있는 내내 정말 전쟁터 같을 거예요. 건강했다가 건강이 나빠졌다가 막 사업이 잘 됐다가 또 실패했다가 막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누군 가족 가운데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현장이요, 우리의 사업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우리가 할 거 딴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기쁨 가지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돈을 못 벌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뭐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7번 귀신이 들리셨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뭐 베드로 고기 잡을 때나 부유했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뿐만 아니라 놀라운 힘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희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 권능,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하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행복과 기쁨, 그 승리의 기쁨이 저희 안에 있네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저희는 참 흔들리지 않아.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셔서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깊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임재를 연습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 저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팔 때에도 하나님, 저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같이 떡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 저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주를 돌볼 때에도 하나님, 이 녀석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아무튼 계속 그렇게 임재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솟아오르는 기쁨이 저희 안에 있을 겁니다. 경험하셔야 알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기쁨이 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